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인재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차윤주 학생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져서 교회에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하님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두 달 만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다짐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내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딱 2달 만에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네요. 넘겨주세요. 네, 저는 지난 오른쪽 키보드요. 방송실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 방송실이 막 미래세계 방송실처럼 돼 있는데 처음 본 사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안 넘어가시나요? 이게 사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제가 편집을 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NG가 나면 이제 잘라서 컷을 하고 다시 촬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이럴 수 없으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이게 계속 안 넘어가요?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예배하는 청중들 없이 갑자기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 하나 앞신 없어요? 왜 그렇게 돼 있지? 아니요, 그 전으로.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영상 촬영하면 이런 걸 잘라가지고 편집을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지금 현장 예배에서는 이렇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예배를 촬영할 때는 카메라만 하나 딱 보고 이렇게 찍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많이 외롭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참 어색해도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앉아 있는 걸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어떤 형식의 예배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역시 예배는 이렇게 만나서 드리는 게 서로에게 힘이 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넘겨주시면 돼요. 왜 안 들어가지 방송실? 네, 2달 전에 우리는 이 그레이트 리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었어요.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공과도 나눴었는데 그만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다가 이게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게 됐으니까 이제 이 이름을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제 가을 성경학교로 바꿔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3주차하고 4주차가 남았거든요. 이 남은 3주차와 4주차를 공과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15년 전 나온 그 아일랜드라는 영화로 운을 한번 떼보려고 합니다. 비록 영화 자체 뭐 완성도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린 영화지만 우리들에게 이제 복제 인간과 윤리 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종종 인용이 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지구에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일부만이 살아남아서 이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좁은 어떤 공간에서 살게 됐죠. 살아남은 인류들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지구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공간이었던 그 이상향인 아일랜드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곳 아일랜드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매주 추첨을 통해서 그 아일랜드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명단이 발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주 그 아일랜드로 가는 이주 발표 그 뉴스만을 기다리면서 나는 언제 아일랜드에 갈까? 이번 주일까? 다음 주일까?를 기다리면서 그 희망을 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통해 이 남자 주인공이 여기서 일어난 그 모든 시스템들이 사실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믹서 모니터 쭉 내려주세요. 네, 그리고 넘겨주시고요. 네, 그는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클론이라는 복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첨을 통해 아일랜드로 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어떤 좋은 일이고 이상향으로 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만든 그 주인인 진짜 인간에게 장기를 주기 위해서 희생하러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진짜 인간들이 이제 죽음의 상황에 다가오니까 그 죽음의 상황에 다가오면 막 간암이다 폐암이다 해가지고 이제 장기들이 고장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의 상황을 해결을 하고자 이제 장기가 고장이 나면 이제 장기 하나 떼우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복제 인간을 즉 다른 존엄한 생명인 다른 인간을 죽여서 나를 살고자 하는 그런 이런 비윤리적인 상황들이 이 아일랜드라는 영화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실에서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복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장기 이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좋은 약 챙겨 먹고 뭐 의수를 쓰고 뭐 운동도 하고 뭐 하면서 뭐 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하죠. 장기식도 이제 합법적으로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듀얼 간 이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 이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두 사람의 간을 떼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식을 하는 그런 기술을까지 사용을 하고는 해요. 네, 이런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죽음의 상황을 해결하는지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달 전 1주차와 2주차까지의 스토리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은 일편단심이었습니다. 그런 재앙을 보고도 그런 끔찍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질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노예가 재산으로 환산이 된 시기니까 넘겨주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이 파라오는 이 월급이 돈이 자기 집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을 절대 바라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한 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죠. 이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쫓아내듯이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그 마지막 한 가지의 재앙은 바로 장자, 첫 번째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12장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뭔가를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넘겨주셔서 출애굽기 12장 5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구나.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집 문 앞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명절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어떤 법칙이고 규례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밤에 이집트 땅에 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유월절이란 이 패스오버라는 단어로 넘어가다, 그 이월되다, 유월되다 그런 뜻으로 이제 유월절이라는 명절의 이름이 붙었어요. 그렇게 넘어가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지금 띄어져 있는 12장 13절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에 왕도 귀족도 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 집,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오긴 오는데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죽음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제 아일랜드라는 영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이제 별짓을 다 하다가 막 약 챙겨 먹고 몸에 좋은 거 다 챙겨 먹고 막 운동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인간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사람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복제 인간이라는 영역까지 이제 개발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그것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어떤 힘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죽음을 인간이 스스로 힘 가지고는 그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죽음에서부터 진정한 구원이 우리들에게는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빼먹지 않고 이 마스크라는 것을 준비를 하죠. 최근에는 이제 뭐 마스크 사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예전에 뭐 한 3월달, 2월달쯤 이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줄을 섰던 기억이 여러분들 나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뭐 어떤 유튜브 영상에는 휴지 몇 조각 가지고 이제 간이 마스크를 만들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유튜버들이 올리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비말이 차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휴지 가지고 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야매 방법은 올바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규격대로 만들어진 이 마스크만이 방역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특정한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동물 뭐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할 텐데 유독 그 어린 양을 특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이 수많은 동물도 있는데 왜 하필 그 어린 양을 특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함께 우리 말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 흠이 없는 양이 나타낸 것은 이제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진정한 구원은 오직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음서의 작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비유를 하면 뭐 우리들은 뭐 어린 양이 뭐야라고 의미를 얼른 유추해내기가 어렵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뭐 우리가 뭐 송편의 의미를 모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 유월절과 어린 양에 대해서는 되게 상식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십니다라고 하면 그 의미, 그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 다 알았습니다.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의 피가 발림을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이 그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그 민족적인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받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 우리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은 사람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가능한 사실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제안. 죽음의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계속 얘기하듯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른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 어린 양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리하면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이 내렸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어린 양이었고 왜 하필 피였을까요? 나중에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피로 이렇게 피칠갑을 하면 눈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좀 구분하기 쉬우라고 피를 칠하라고 했을까요? 분명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다 말씀하셨는데 밤이면 피가 사실 구분이 안 갈 거란 말이에요. 뭐 형광색 페인트를 칠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밤에 오실 거니까 형광색 페인트를 칠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넘어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피를 칠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뭐 어떤 장치를 설정을 하시고 뭘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는 것의 의미는 그들의 믿음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안 지키고 피보다는 뭐 페인트가 더 효과가 있을 것이야 하고 이제 페인트를 칠하면 이제 그건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피보다 뭐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뭐 금가루를 찍어서 바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넘겨주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그 이해가 종종 되지 않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를 먼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찬양할 때도 답답함을 느끼고 말을 할 때도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좀 많이 무색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쨌든 사람과의 만남을 최소화하는 것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들 잘 알다시피 스웨덴 같은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집단 면역을 한다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조심하지 않아 빠른 속도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죠. 마스크 안 쓰다가. 결국 이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제대로 된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마스크 안 써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그 옳지 않은 방법을 시행했던 것이 결국 이런 재앙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다른 방법에서 찾으면 결국 사고가 납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죽음에서의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그것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에서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해 너무나도 많은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 우리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의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처절하게 배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삶과 죽음은 남과 돌아감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말씀과 같이 오직 구원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믿음에서부터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시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는 다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다들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해낼 수 있는 다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다들 공동체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가 없고 해피 패밀리로 시키니까 자, 당분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가정 예배 계속 꼭 드리시는 다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공과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결석을 하셔가지고 그 선생님들은 이제 중학교 반하고 고등학교 반하고 두 반씩 합반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공과 공부 후에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레이트 리더라는 주제로 가을성경학교 3주차 진행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들 예배 시간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 예배 일치권 친구들 계속해서 시상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배 시간 소중하게 여기는 다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전하실 거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2달 만에 와서 어떻게 공과 공부가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은 이슬비 편지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은 청년부실, 오늘 찬양쌤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다드림실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간식은 제가 반별로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